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의 그 큰 은혜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내 평생 사는 동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같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이 찬양합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여호와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우리 다같이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후렴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 같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박수치며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자,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3절입니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다시 1절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평화의 주님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넓은 품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지치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주님께 길이 있음을 믿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녹여주시고 고개 들어 다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청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부르신 후에 정동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발로 가여 영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혼 구하려 그 하늘 보내사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느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삶의 조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뒤엉킨 삶의 답답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겐 회복과 기쁨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량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둡고 질펀한 죄와 허물의 깊은 웅덩이를 피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온몸의 통증과 같은
컬컬한 마음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성결케 하옵소서. 콩나물 시루에 물 붓기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부르신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랑은 경제적으로 참 비효율적이고 논리적으로는 가장 비합리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기에 쏟고 또 쏟아부어도 차지 않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행위가 사랑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방 사랑하라는 거대한 요구 앞에 지쳐버리곤 맙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손해보는 사랑으로 더 큰 행복을 얻는 삶의 진리를 깨닫고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소박한 사랑의 태도와 적자 보는 나눔으로 우리 믿음의 본질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대면교회 안에서 사랑의 싹을 키워낼 수 있는 온기가 흐르는 둥지로 만들어가는 미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몸이 아파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오직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만 기다리며 신음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의 아픈 몸을 통해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정대일 목사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고 성결케 하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마음의 밭을 잘 일구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튼실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리며
자비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든든한 반석 되어 주시고 염려와 근심이 많은 우리의 삶에 평안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그 은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의 헌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에 담긴 간절함과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복에 복을 더하사 더 많은 것을 드리며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을 위로하시며 동일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번 주에 설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향한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따뜻한 가족과 사랑의 정을 나누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이라 더 쓸쓸한 독거 어르신들과 신앙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병상에서 회복 중인 성도들, 마음의 상처와 우울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리고 뜻밖의 질병과 환난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장진영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모든 영육의 암세포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복된 설 명절 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 연휴 예배 안내 드립니다. 9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는 휴회합니다. 그리고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본당 2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드립니다. 혹시 주일 예배까지 안 드리시려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는 있으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가족들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전에 휴대폰 전원 또 확인해 주시고 진동이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주보 모임 광고는 설 연휴로 인해서 수요일 이전까지 우리 교역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예배 및 봉사 담당자가 주보 안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순서에 또 함께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 정산 신청 또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또 여전도 연합회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떡국떡과 참기름, 도토리묵, 가래떡도 판매하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확인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또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기옥 권사님 또 교육부 간식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 구역장 또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4층 만나올 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의 역할 또 구역 성경 공부 인도 또 신방에 관해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관리부 또 오후 예배 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부흥에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6월 18일부터 20일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또 1년에 한 번 우리 전 교인이 함께하는 부흥회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일 주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과 전체가 모여서 한번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요. 또 오후 2시 30분에 또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새벽 5시 30분 저녁 8시에 또 부흥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미리 비우시고 말씀의 잔치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박덕규 집사님, 강순 집사님 또 장례에 감사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12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람 사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관계의 갈등과 어려움이 없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언쟁과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새롭게 오시는 분들 중에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원치 않는 갈등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옮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한 목사님이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사역이 많고 그리고 그 안에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밥 같이 먹고 친교하고 잘 놀면 싸울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친구들의 모임과 만남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목하는 모임, 잘 먹고 노는 모임에서는 그렇게 싸우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다투게 됩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선교, 구제, 봉사, 또 교회 확장, 건축 등 여러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관계 안에 얽히는 문제들로 인해서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사역해내야 한다면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다툼이 자주 있는 이유는 교회는 싫어도 자주 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싫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보면 됩니다. 안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구역과 또 여러 남녀 선교회 재직부서 한 교회 안에 있으면 피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서를 옮기려고 해도 사랑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욕을 얻어먹을 것 같아서 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무엇입니까? 너무 자주 만납니다. 매주 많이 보는 분들은 매일 보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매주 한 번씩은 만나야 됩니다. 한 달 정도 안 보면 감정이라도 좀 누그러뜨려질 것 같은데 매주 만나야 하니까 또 불편해지고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어쨌든 이 목사님이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역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고 교인들을 너무 많이 교회로 불러내면 안 된다. 또 예배도 너무 많이 드리면 문제가 생기고 주중 모임도 줄여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평안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결론이 흘러갔는데 또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묘하게 맞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 안의 갈등과 다툼이 지금 현재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여러 갈등과 다툼이 소개되고 있고 우리가 그토록 또 본받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후반부는 초대교회 최초의 공식 선교사였던 바울과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또 바나나로 이렇게 계속 또 생각하시면 바나나만 떠오르면 곤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15장 전반부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었고, 그 공의회가 끝난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바나바에게 역시 제가 실수해야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바나바에게 선교, 1차 선교했던 그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바나바더러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에 전도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가보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며 형제들을 살피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들을 돌보고 어떻게 위로해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에서 다시 그들을 돌아보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37절에서 39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였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울과 크게 다투게 됩니다. 바울은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그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많은 이유를 얘기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도 여행에 함께하는 팀원들의 마음을 낙심시켰고 마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또 다른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고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다투고 싸우다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섰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권리를 내려놓고 선교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함께 수년간 선교를 다니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동고동락하며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용납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 두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언쟁 끝에 결별하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다투고 갈라진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서로 신뢰하면서 함께 해왔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설전을 벌이고 그리고 다투고 결별해 버렸다라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관계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의 다툼을 보고 적잖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또한 한켠의 마음에서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모든 일을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한 바울, 또 그 어느 누구보다도 포용력과 겸손과 그리고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왔던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심각한 관계의 갈등으로 다툼이 생겼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들도 우리만큼이나 작은 일로, 별것 아닌 일로 싸우고 갈라집니다. 좋은 인격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원하든 원치 않든 관계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문제는 특별히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라는 겁니다. 나만 이렇게 부족하구나, 부족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계의 어려움이 생길 때 이 관계의 문제는 틀림이 아니라 서로 다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가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라고 말한 바나바의 주장이 맞습니까? 아니면 복음 증거를 위해 무책임하게 행동한 마가를 다시는 데리고 가지 않아야 한다는 바울의 주장이 맞습니까? 다르게 설명해 보면 담임 목사인 제가 관계 중심적으로 누구라도 포용하고 함께 가는 바나바와 같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일 중심적으로 사람을 세울 때는 앞뒤 되지 않고 칼같이 단호하게 잘라내는 바울과 같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리더십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1번 바나나, 큰일 났다. 1번 바나바, 2번 바울. 제가 어떤 리더십을 여러분 제가 갖기를 원하십니까? 1번 나왔습니다. 또요? 2번도 아주 작게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1번과 2번 바나바와 바울의 리더십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100%의 완벽한 리더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의 성품에 따른 성향이 있고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서로 다른 주장은 틀림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다름입니다. 의견이 다를 뿐이지 어느 쪽이 의롭고 어느 쪽이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가지고 싸우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한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정의를 내세우며 옳고 그름의 문제로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 버리면 다툼과 결별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심리학과 교수님이 상대방과의 갈등과 다툼의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의 문제임을 늘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나고 너는 너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여러분,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는 말에 담긴 함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저 사람대로 인정하고 또 나는 나대로 인정하면,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게 되면 그 다름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의 문제는 진리와 거짓, 정의와
불의의 문제가 아니라,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많은 관계의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받았고 누군가로부터 용납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마가를 받아들이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가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용납받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9장까지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울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고문하기 위해서 외국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습니다. 회심한 후에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어느 누구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회심이 진실하다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변화와 회심이 있었다라고 제자들 앞에 바울을 데리고 나가서 증명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로도 바울을 믿지 못하자 바울은 자신의 고향 다소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그 고향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바울을 불러내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시킨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핍박자였던 바울의 회심을 믿어 주었고 용납하고 동역했기 때문에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도무지 용납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았고 바나바 때문에 용납받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역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바울이 마가를 용납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런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아, 너는 아직도 마가가 용납되지 않느냐? 너의 과거는 마가보다 나은 것이냐?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였던 너의 과거가 마가의 과거의 잘못보다 가벼운 것이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찾아오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랑받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님과 형제들, 선생님과 친구들, 성도들의 용납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같이 자기만 알고 허물투성이인 나를 사랑해주고 받아준 사람들, 용납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용납받고 사랑받는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행할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고 관계 회복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초대교회 지도자이고 이방 선교의 주역인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분열되었는데 이 선교가 잘 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갈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너졌고 선교가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이자 1차 전도 여행지인 구브로로 가서 거기서 자신들이 전도한 사람들을 세우고 섬겼습니다. 바울은 바나바가 간 길을 따라갈 수 없어서 그와 다른 방향으로 내려가서 그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전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 있던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에 제한된 전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환상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런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유럽 선교가 시작된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바나바와의 결별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다투고 싸우며 결별했지만 인간의 갈등과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결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유럽 대륙과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신비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인류 역사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수님과 대화하다가 자기 교회가 갈등과 분쟁으로 갈라지고 분열되었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그 학생을 잠시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지거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남아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다투고 싸워 헤어져 각자 서로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아픔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걸어가고 성령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놀랍게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양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죠. Don't burn bridges. You will be surprised how many times you have to cross the same river. 여러분은 지금 저의 방언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언을 직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리를 불태우지 마라. 너가 놀라게 될 것이다. 너가 얼마나 많이 같은 강을 더 건너야 하는지를 안다면. 프로 설명하면 다리를 건너왔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다리 건너나 봐라. 그리고 다시 이 다리를 건너지 않을 줄 알고 그 다리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똑같은 다리를 건너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시 올 일 없을 것 같은데, 다시 만날 일 없을 것 같은데, 다시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다시 올 일이 생기고 다시 만날 일이 생기고 다시 보아야 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관계는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인간관계를 되돌릴 수 없을 때까지 극한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일이 어찌되었던 생각이 달라서 갈등과 다툼으로 서로 다른 길을 갈지라도 아예 사람을 부정해버리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볼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의견이 다르고 갈라설지라도,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더 크게, 더 놀랍게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랑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미움과 분노와 복수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관계 갈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틀림이 아닌 다름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함으로 오늘도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관계의 갈등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 형제간에,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친구들 간에, 직장에 있는 모든 관계의 갈등 가운데 하나님, 내 시각과 내 관점을 틀림이 아닌 다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국률하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향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용납과 용서로 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형제간에도, 하나님 직장에서, 또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참 많은 갈등의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것을 틀리고 맞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다름의 문제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내 힘으로는 용서와 사랑이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주의 사랑, 또 내가 받은 용납받은 사랑, 그 사랑의 의지에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화해와 자유와 평안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명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주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 이끌고 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 안에 사랑 안에서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오늘도 많은 관계의 갈등과 어려움 앞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믿으며 그 다름을 인정하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